여기는 나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현재 무덤 가묘가 있는 곳이고, 저 멀리 예루살렘 감람산 예루살렘 신시가지가 보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피스가제브,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울 왕의 궁전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히브리 대학이 있는 곳이고요. 네, 여기 감람산이고요. 네, 성전산이 여기 보이고요. 여기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입니다. 여기가 나비 사무엘에서 예루살렘 방향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도시가 라못라는 도시인데요. 라못, 이틀 전에 두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목표로 삼아서 5명의 랍비와 1명의 여 부인이 희생당하고 현장에서 순교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고요. 나비 사무엘, 네, 이 언덕에 왔습니다. 나비 사무엘,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십자군 시대 때도 여기에 성체가 있었어요. 십자군 시대 이전에 또 비잔틴 시대 때 수도원 흔적도 있고요. 우마야드라고 그 아랍 무슬림 초기 기간에 발견된 토기들도 있었고, 맘루크 시대, 이거는 십자군 이후에 또 무슬림 시대를 맘루크 시대라고 하거든요. 후기 아랍 시대, 그때의 토기들도 많이 발굴되고, 여기 토기 공장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기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오토만 피어리어드는 이제 터키, 오스만 터키 기간이죠. 그때도 이제 여기 아랍 무슬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런 건물들을 이제 지은 거죠. 저런 건물들을 이제 모스크처럼 지은 거죠. 한때는 그래서 비잔틴 시대 때는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가 또 무슬림이 들어오면 또 모스크가 그 자리에 세워지다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에 근접도 못하게 금지시켰어요. 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 영국군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이 지역의 오스만 터키 제국의 통치를 끝내고, 그리고 6.1 전쟁 때 완전히 이 자리를 이제 유대인이 관리하게 된 것이죠. 네. 아랍 무슬림들이 여전히 저기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 지하와 옥상은 또 유대인들이 관리하면서 그 지하에는 사무엘의 무덤이 있어서 그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가 지역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가 라못, 어제 테러가 있었던 라못이라는 지역, 그래서 라마가 이제 높은 언덕을 라마라고 하고요. 그 라마타임이라고 하면 2개의 높은 언덕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라못 하면 높은 언덕이 여러 개가, 3개 이상 여러 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왜 라못이라고 불려지냐면, 여기 이제 꼭대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주변에 이렇게 언덕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주변에 이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산봉우리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산봉우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산봉우리를 이제 라마 하나, 산봉우리 하나하나가 라마인데, 그것들이 많이 있으면 라못이고 라못이라고 발음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산봉우리들 중에 두드러지게 큰 2개의 산봉우리, 언덕이 있다. 그거 라마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라마타임에다가 라마다임 소빔, 사무엘 1장에 나오는 라마다임 소빔, 그게 엘가나와 한나의 집이기도 하고 거기서 사무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사무엘의 고향이죠.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에서 그
조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바라보는 전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조핌. 그래서 큰 두 언덕, 높은 언덕이 있고 거기서는 전망대 역할이 되어서 와치타워가 있고 그래서 어떤 적들이 오든지 또 누가 보발꾼이 오든지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이 오든지 하면 이제 멀리서부터 누가 온다, 뭐 적들이 온다, 아니면 소식을 전하는 누군가가 온다, 뭐 이런 걸 다 보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조핌이죠. 예. 여기 보면 요 언덕 있죠. 바로 앞에 언덕. 네. 이 언덕을 기브온이라고 해요. 기브온. 기브온인데 저기서 이제 기브온 산당 기억나시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번제를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엄청난 희생 제사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꿈을 꿨는데 이제 너가 무엇을 구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때 지혜를 구한다, 듣는 마음을 구한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 그게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기브온 산당이 바로 저 언덕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 저 주변에 이렇게 평야가 많이 있죠. 주변에 평야가 많이 있죠. 이렇게 평야가. 또 그 평야 끝에 보면 또 주변에 또 언덕들이 또 볼록볼록 많이 튀어나와 있죠. 네. 만약에 이제 저런 게 일종의 자연적인 그냥 무대 장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기브온 산당에서 실제로 어떠한 세크리파이스가 진행되고 어떠한 제의적인 뭐 제사가 진행되어지고 뭐 제사장들이 저기 뭐 흰 옷을 입고 저기서 뭐 제사 집례를 하기 위해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저기 다 진행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다 모여서 있으면 맞죠? 자, 저기가 일종의 무대 장치이기 때문에 다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약간 자연적인 무대 장치, 뭐 스타디움이나 어떤 그런 공연장 같은 그런 자연적인 무대 장치인 거죠. 자연 지형을 활용한 무대 장치인 거죠. 그래서 저기가 바로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가 이제 라마다임 소빔인데 우리가 먼저 한번 옥상 먼저 올라갈까요? 오늘은 옥상을 먼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 보면 저 예루살렘이 잘 보이죠? 네. 네, 옥상으로 가면 더 잘 보이겠죠? 한번 올라가시죠. 옥상에 올라가면 문 잠기기 전에 옥상 먼저 올라가는 게 낫겠다. 자, 여기 방금 서 계신 이제 아랍 사람이 의자에 앉아 계신 아랍 사람이 여기 또 여기가 실제로 아랍 무슬림들이 또 관리하고 있으면서 또 기도 방송도 위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아잔을 틀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잘 안 트는 것 같은데 근데 예, 하루에 5번 아잔 방송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랍 무슬림들의 모스크고 여기가 기도 처소야. 일로 들어가면 아랍 무슬림들의 이제 기도 처소인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면 좀 이따 내려갈게요. 지하 내려가면 거기 이제 사무엘 무덤 가묘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해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사무엘 기념하는 장소기 때문에 애기들이 태어나면 여기 와서 어린 애들 샬롬 옥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태어나면 3살 때까지는 머리도 안 자르고 훈육도 안 해요. 근데 3살 딱 지나면 그때부터 머리 한번 자르면서 그 베넷 머리죠. 머리 자르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훈육이 이제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오냐오냐만 해주고 이제 3살 딱 지나고 머리 깎고 세레모니 좀 하면 애기도 어리지만 인식하겠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훈육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이고 왜 이래? 깜짝이야. 문이 잠긴 줄 알았네요. 한번 다시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밑에는 여전히 또 계속 발굴하기도 하고 하네요. 과거에 여기 이 주변에 성이 이렇게 둘려 있었고 그 성 안에 여러 집들이 있었고 관공서 같은 장소들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이런 저장 창고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저기에 혹시 감남산 승천 기념교회 보이나요? 저쪽에 보면 어디냐면 이쪽. 여기 제일 이제 여기 탑이 3개 있죠. 이렇게 탑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 탑 3개. 그리고 탑 3개 더 왼쪽으로 보면 이게 쌍둥이 빌딩도 보일 거예요. 여기 쌍둥이 빌딩. 쌍둥이 빌딩 있는 저기가 이제 프린치 힐 이라는 마을이에요. 마을 이름 맞아요? 네. 그리고 프린치 힐이라는 그 마을보다도 더 왼쪽에 이렇게 좀 보면 저 기둥에 딱 가려서 지금 보이지 않는데 저 왼쪽에 저기는 이제 피스가 제브인데 저 피스가 제브 꼭대기가 이제 사울 왕의 궁전이 있던 장소예요.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지금도 그 궁전터가 있고 6.1 전쟁 때 요르단 국왕이 저기다가 또 별장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종사가 중단되고 이제 요르단 나라가 이제 물러나갔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그때 그대로 공사가 중단된 채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던 저기가 이제 피스가 제브고 여기가 프린치 힐이고 요 프린치 힐의 쌍둥이 빌딩이 보이죠? 그 쌍둥이 빌딩에서 오른쪽으로 쭉 더 가면 탑 3개가 연달아 보여요. 탑 3개가 연달아 보이는데 그 왼쪽 탑이 이제 히브리 대학교의 로스버거 인터내셔널 로스버거 그 스쿨이에요. 그 히브리 대학이고 그 중간에 또 있는 탑이 아우구스트 독일 루터란 교회에서 세운 병원이면서도 또 거기가 또 교회이면서도 여기가 또 자기들은 또 거기다가 승천 기념교회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탑 거기 바로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운 승천 기념교회예요. 그래서 저기가 가장 이제 거의 유력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승천 지점 오차범위 한 50m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황금돔이 살짝 보이나요? 네, 살짝 보이는데 사실 지금 이게 눈과 카메라 상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끝이 살짝 비추면 보이는데, 어쨌든 올드시티가 보이는 거죠 지금. 그리고 올드시티의 오른쪽에 펼쳐져 있는 이 도시가 예루살렘 신도시예요. 지금 저기 높은 빌딩들이 막 보이는 곳 있죠. 그 예루살렘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요만큼이 예루살렘이라고 현대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 멀리 베들레헴이 있고요. 헤로디온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저 멀리 날씨가 맑으면 헤브론까지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약 지금 한 800
여기가 지금 875인가 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건물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약 해발 거의 900m 정도 돼요. 근데 저 예루살렘 감람산이 한 840에서 860 정도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740에서 760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베들레헴도 약 90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 헤브론이 약 1000m가 돼요. 그래서 저 끝에 희미하게 조금 보이는 게 헤브론 도시고, 여기가 헤브론 도시고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어저께 테러가 있었던 장소가 이 라모트, 요 바로 앞에 있는 이 작은 마을 있죠. 이 라모트라는 도시 건너편에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날씨가 맑으면 여기서 저 끝에 그 텔아비브 해변가가 보여요. 저 끝에. 근데 지금은 좀 흐려서 보이진 않는데, 네, 텔아비브의 지중해 해변이 보입니다. 여기 두 언덕을 만들어놨네. 자, 여기서 저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비스가제브, 여기 이제 아랍 그 도시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아랍 도시 이름 뭐지? 아랍 마을 이름 뭐지? 베이트 하니나. 여기가 이제 베이트 하니나라는 이제 아랍 마을이 있고, 거기서 이어지면 여기서 이만큼이 라말라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테러리스트들이 아마 라말라 출신이라고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저기서 차 한 대에 운전자가 이제 2명의 총기를 가진 테러리스트를 데리고 와서 이제 테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보면 베델이 보이고요. 저 라말라 도시 뒤쪽에 베델이 바로 뒤쪽에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상으로 보면 한 30km?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델이고요. 또 베델에서 다시 또 한 20km 더 올라가면 실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이진 않지만 실로에서 다시 또 한 40km 정도 더 올라가면 세겜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죠. 그리심산보다 에발산이 조금 더 높은데요. 에발산 정상이 약 980m 정도 돼서 거의 1000m 가까이.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보는 게 사실 이스라엘의 중앙 산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앙 산지의 시작인 보이진 않지만 저 끝에 세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겜은 이스라엘 중앙 산지의 시작 지점이죠. 북쪽 끝에 시작 지점이죠. 여기서 실로가 있고 베델이 있고 라말라 여기 쭉 지나가면 비스가제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베델이 있고, 그 다음 헤브론이 있고, 한데 그 헤브론이 1000m고, 베들레헴 약 900m, 또 예루살렘 약 800m, 그리고 다시 저쪽 베델 약 900m, 실로, 그 다음에 세겜의 에발산 같은 경우는 거의 또 980에서 990m니까 1000m 가까운 높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중앙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좁은 의미에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의 이스라엘 중앙 산지 자체가 에덴 동산의 좁은 의미인데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중앙은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했듯이 저쪽 보이는 북쪽에 라말라라는 도시, 바로 라말라라는 도시랑 지금 이 자리, 사무엘의 고향인 이 자리 사이에 있는 이 언덕, 이 기브온 언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십자군 시대 때 큰 성체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십자군 시대 때 유럽 쪽에서 십자군이 약 어쨌든 AD 900
30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 200년 동안 여기에 무슬림을 이 지역에 무슬림을 몰아내고 중세 기독교의 영주들, 용사들, 군인들, 용병들 이런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무슬림의 통치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독교 도시로 만든 거죠. 중세 카톨릭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 시대 때 중세 유럽 카톨릭 국가들의 로망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면 저 지중해 바다, 저 배를 타고 저기 도착하든지 아니면 보통은 이제 하이파나 그 하이파 위에 있는 아코라는 그 해변 도시 있거든요. 그 해변 도시에서 뭐 배를 타고 내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안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죠. 비아 마르스라고 하죠. 해안 도시를 따라 내려온 다음에 저 이제 텔아비브나 그 지역 근처에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예루살렘 산지를 800m 산지를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는 길목이 이제 여기도 올라오는 길목이고요. 요렇게 이제 어떤 골짜기냐면 그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했던 그 아얄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브온 위에 달이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고 할 때 거기도 기브온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저 아얄론 골짜기를 치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내려가는데 치고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여호수아가 기도했겠죠. 그래서 저쯤에서 이제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머물러라 했던 자리가 이제 저쯤이겠죠. 저기로 내려가면 이제 지중해 해안가로 내려가고요. 또 올라오면 예루살렘 산지로 올라가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아얄론 골짜기고, 또 여기는 저쪽에 바라보면 이제 소렉 골짜기가 또 있어요. 이 소렉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면 또 이제 지중해 해안 쪽으로 내려가고, 그걸 타고 올라오면 또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예루살렘 남쪽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아까 저 아얄론 골짜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네. 그래서 예, 마나 카나 포 샴. Where? 샤마. You see it? 예, see. You see the So Mayan? אתאי הולך ללכת לשם? למטה? כן. תודה. 이게 뭐 무슨 이야기죠 방금? 아열로 소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나중에 미스바이기도 한데, 이 장소가 미스바가 회개의 장소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사 시대 거의 끝 부분이었죠.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기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사사 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또 사울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가 시작하는 초반, 다윗까지 2대 왕인 다윗까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사 시대의 혼란함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다 소집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베델과 실로와 또 길갈과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이제 영적 순례 부흥회를 이끌었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영적 부흥 운동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장소. 여기가 바로 미스바예요. 미스바 안에도 미스바를 히브리어로 미츠페라고 하는데요. 미츠파. 그게 안에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치, 뭔가를 높은 곳에서 와치하는 타워, 그런 장소가 전부 미츠페예요. 미츠페. 뭐 일부는 저쪽
일부는 저 라말라라는 도시에 있는 저 언덕이 미스바가 아니겠냐라고 오랫동안 기독교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다 여기라고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미스바라고 보고요. 그게 여러 가지 역사적 고증이나 또 고고학적으로나 뿐만 아니라 문헌적으로 예를 들면 신구약 중간사 문헌 중에 마카비 상하에 보면 이제 마카비가 전쟁할 때 닐로 야알론 골짜기 쭉 내려가면 저 밑에 마카비가 있거든요. 마카비가 일어났던 오딘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서 이제 마카비 군대가 헬라 군대를 몰아내고 싸우고 치고 올라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올라오는 이 전쟁 골목이에요. 전쟁 골목에서 그들이 이 마카비 상에 뭐라 돼 있냐면 그들이 여기 미스바라고 그들은 이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겠죠. 미스바에다 올라왔을 때 저 눈앞에 이제 예루살렘과 그 성전산이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기가 정말 미스바라고 한다면 저 라말라의 저기서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고도랑 위치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언덕이 딱 올라오면 눈앞에 이제 이 라못 밑에 골짜기를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면 저희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이 여기서 우상 숭배 자기들이 들고 왔던 뭐 이런 미니어처 같은 작은 우상들도 다 버리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방금 그 유대인 아줌마가 우리한테 물어본 게 여기에 샘이 있는데 어디냐. 그 샘이 이제 이름이 한나의 샘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산 이제 밑에 있는데 물어본 건데 왜냐면 여기 이제 대형 집회를 하려면 옛날에는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이 수도가 없어요.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을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 대형 집회 하려면 물이 항상 공급돼야 돼. 근데 이 한나의 샘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형 집회 장소가 가능한 거죠. 한 가지 또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 한나의 샘이 이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샘 밑에 여기에 다른 주변하고는 달리 나무들이 많죠. 밑에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여기에 이 나무들이 많은 이 어딘가가 바로 뭐냐면 사무엘이 예언했던 라마나요트. 네, 이 산들이 여기 이제 다시 이 샘 한나의 샘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나무들이 많다. 숲이 있죠. 근데 이 숲 저 밑에 어딘가가 이제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수도 훈련하고 영성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사무엘로부터 영성 훈련 받고 했던 그런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서 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걸 라마나요시라고 해요. 거기 또 라마라는 단어 또 들어가죠. 라마나요트. 나요시라는 말은 나베,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마나요트. 여기 실제로 뭐 물도 있고 맞죠? 나무들도 많고 아기자기한 숲속으로 들어가면 되게 아기자기한 공간이 돼서 좋은 거죠.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좋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누구를 잡으러 왔죠? 사울 왕이 여기 이제 다윗과 사무엘이 종종 만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이제 신고를 받고는 군대를 보내는데 군대가 여기 라마나옳 근처에 오기만 해도 그때 당시에 이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훈련생들이 얼마나 여기서 영성을 깊이 쌓았으면 근처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사울의 군대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누워가지고 막 성령에 막 휘말려가지고 평소 때 뭐 기도 생활하거나 영성 훈련한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막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막
그 이 영의 영향, 성령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 터치함을 당하는 거죠. 압도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 주변에서 쓰러져가지고 막 예언하고 또 보내도 또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 왕이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해가지고 오다가 사무엘 왕도 여기 와가지고 사울 왕도 이제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하다가 여기서 사울 왕도 쓰러져가지고 예언하고 일종의 엑소터시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라마 나옅에서 선지자 생도들이 이들이 훈련하면서 여기서 얼마나 영성이 깊었고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 안에 그 성령의 누림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신약 시대에도 잘 없을 만한 그런 교회 같은 일종의 교회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력. 그리고 바로 또 이 자리가 이제 미스바의 자리고 이스라엘 회개했던 자리인 거죠. 국가적인 회개가 있었던 자리죠. 근데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이들이 다 회개하고 우상을 내버리고 막 또 이게 사무엘이 여기 서서 막 말씀을 티칭하고 가르치면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울면서 막 떠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죠. 이게 또 바로 옆에 라마 나옅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이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 부흥이 이스라엘 땅에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싶으면 또 블레셋이 어떻게 알았는지 딱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쳐들어오죠. 그때 당시 철기 문명이 좀 일찍 회복되어져서 철기 문명 원래 홍수 이전에도 철기 문명이 있다가 홍수 위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또 이제 청동기 생기고 또 기술이 발전되면 그 다음 단계인 철기 문명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철기 문명이 철기 문명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 저 해안 도시에 살았어요. 그죠? 저 해안 도시에 이렇게 살았는데 저 해안 도시에서 여기서 약 한 30km에서 35km, 40km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저 멀리에서 올라오는 게 보일까요? 보여요. 근데 여기서 저 멀리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여도 1시간 만에 여기 도착한 게 아니에요. 하루 걸려요, 하루. 그러니까 40km, 30km, 40km면 또 그리고 그냥 평탄한 길도 아니고 산지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려고 하면 그들이 여기를 하루 만에 못 와요. 저기서 출발을 했어. 여기 도착할 때 이틀이 걸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미리 여기서 본 거야. 그러니까 저 떼거지 같이 올라오는 저 군대들을 여기서 바라보면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에게 막 기도 요청을 하는 거지.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럴 때가 아닌데 갑자기 막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하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느껴졌으면 그들이 올라오다가 저 산지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의 회개 현장이었는데 여기가 바로 그 자리예요. 여기가 바로 그 미스바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국가적인 회개가 있었던 그 자리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백성들의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의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뭐냐면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르게 됐다는 뜻이에요. 또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게 되면 그죠? 진리는 버리고 거짓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단계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계속 그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을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진행된다 보면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되게 취약한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많이 영적 공격과 침범을 당하기도 하고 굴욕적인 것을 경험하겠어요. 그런 굴욕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그 시대의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한번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보게 되는 거죠. 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나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자, 내 이야기에 또 살을 더 붙여서 또 이야기하거나 또 주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이야기해도 좋고. 오늘 우리가 여기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전에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국가적인 부흥을 맛봤던 때가 있었다. 이 장소에 있었죠. 이스라엘에게도 또다시 그런 부흥이 있기를,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부흥이 있기를. 비록 기독교 국가는 아니,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헌법이 만들어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사실 선지자와 같았던 이승만 대통령, 기도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 프란치스카 여사, 유대인이라고 알려진 프란치스카.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자체가 1차 초기 대통령이 원유맨 부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받는 영적 공격들, 지금 이 이세벨의 공격,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이 교회의 공격,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한민족의 이 마지막 때 사명을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 그것을 최대한 효과를 줄여보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 공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미스바, 또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미스바를 위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사방으로 퍼져서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자, 우리 사무엘 무덤 잠깐 가보죠. 가서 남녀가 따로 들어가고 거기서 남자들은 키파 머리 쓰고 모자 있으면 안 써도 되고, 그래서 한 3분 정도 있다가 나와요.
너무 시원하다.